할렐루야. 오늘 7월 29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신득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원리가 정말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설명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31절이죠. 3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원리 이신득이 이 원리가 율법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일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시고 이루셨다가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꽃이 피어나는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복음의 그러한 소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에서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하면요 얼마나 완벽한 그 당시에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혈통으로나 인격으로나 도덕성,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게 없다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특히 셈 계열의 10대 자손이죠. 여러분 노아가 함, 셈, 야벳의 그러한 형제가 있었죠. 그 중에서 바로 셈의 계열 10대 혈통을 가진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의로 여겼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의 훌륭함과 아브라함의 자체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인간이었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모든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바리새인, 율법에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 그러한 학자 밑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갖췄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인간은
어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어떤 도덕성이나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신득의 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절 3절에도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하면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오래된 그러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모든 이신득이 믿음의 원리를 예비하고 준비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믿음의 원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하셔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준비하셔서 이제 꽃을 피운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 진정한 복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반어법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성경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아주 거룩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진정한 성경의 그 내용,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의 의미를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유일한 기준은 여러분 성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판단, 자기 생각이 아니라 과연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기준이 모든 해결점의 해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보면 종교적인 암흑기라 그러죠. 그 당시 때 성경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것, 어떤 왕의 권위를 인정했지 성경의 권위는 그때 땅에 떨어졌었죠. 그러한 당시에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원래요 행동가나 급진적인 그러한 사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그런 학자 타입, 여러분 선비 타입 이런 사람 아시죠? 신학교 교수로서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개혁가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권위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된다는 확신 속에서 그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요. 우리 인생의 방향계가 돼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합니다. 말씀에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결정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일하는 자에는 당연히 노동의 대가 그 삭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
당연한 그런 대가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일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어떠한 싹을 받았다면요, 그건 정말 은혜고 정말 감사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 있어서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했다 그러죠. 여러분, 과거에는 이 구약 때는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와 분노가 임하셨다 그러죠. 로마서 1장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노와 분노를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간과했다. 이게 로마서 3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이렇게 과거 구약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80도 달라진 그러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믿는 자들, 경건치 않더라도 그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경건치 않을지라도 의로 여기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도 의롭게 여기신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뭐를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가게 되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정말 구원도 또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고 섭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그 인생에서 복이다, 행복이다 라는 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나중에 일어날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렇죠? 여기가 의로 여기심,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인생에 분명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바울 얘기 잠깐 드렸지만 바울은요,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요,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집안, 혈통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더군다나 그는 또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정말 이렇게 놓친 거 없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를 다 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정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신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했다 하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민을 세상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율법의 정죄 아래서 피할 수 없는 이런 자신, 이것을 정말 이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오늘 이 등장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당시 왕이고 정말 시인이고 장군이었고, 그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 나날이 정말 땅은 확장돼서 이 왕위가 정말 세상에 알려져서 견고해지는, 쉽게 말하면 모든 일이, 손만 대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을 다 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얼마나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내면의 고민이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려도 이것은 표면적인 행복이에요. 일시적인 그러한 복입니다. 거칠애적인 그러한 복, 잠깐 사라질 수밖에 없는 복,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 8절에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 8절의 내용은 단순히 다윗이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우신 자는 복이 있다, 행복을 노래하는 이러한 단순히 이러한 상황의 노래가 아니죠. 이 속에는 사실 처절한 다윗의 그 고민과 외침과 절규가 이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처리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절망, 그 절망을 깊이 체험한 후에 7절과 8절이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촉새는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국화꽃을 이렇게 피운 것을 보면 우리는 그저 아름답고 향기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한 송이 국화꽃이 피우기까지 소촉새는 피를 토하는 그런 처절한 울음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요,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고 정말 한 영혼이 거듭나서 성장하는 것은요, 그냥 이 보기에 아름다운 결과만 보면 우리가 쉽게 보이고 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깊은 정말 이 고민과 정말 여러 가지의 그 헌신과 노력들이 이렇게 결정되어서 집약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힘써서 애쓰시는 분들, 우리가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여러분, 거저 겉에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취하기 쉽고 평가하기 쉽지만요, 사실 그 안에 녹아진 땀과 정성과 정말 많은 노력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사실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보게 되죠. 정말 이 죄에 대한 심각성,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한 그 두려움, 이것 때문에 다윗은 정말 이 침상이 물 위에 떠다니듯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이러한 깊은 고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죄인의식이라 그러죠. 분명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줬지만 그들은 위선과 두터운 가면으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교만과 위선과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오랜 전통과 어떠한 관습 속에서 자신의 어떤 경험 속에 갇혀서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건만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인생의 불행이었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자신의 내면이 깊이 파여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해부되고 해체되어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큰 강물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자신을 볼 때 구제불능의 죄악이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봐도 참 한심한 존재, 이러한 탄식 앞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복음의 진정으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른 것보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하루하루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부활은 내가 죽지 않고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 은혜의 가치는 그럴 때 다시 한번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 섰을 때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 자아가 죽어질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믿는 자에게 주신의 전적 은혜의 선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은 단계별로 그 고비가 있습니다. 분명히 갓 태어난 생명, 이러한 갓난아이의 신앙이 있고요. 또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우리가 이 신앙의 레벨은요, 이 단계는 그저 오래된 직분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의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러한 크리스찬의 성숙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비의 신앙, 영혼을 섬기고 새 생명을 낳고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도구, 여러분, 이것이 아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그런 분량까지 우리에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나를 쳐 복종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특별히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양국직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서 심장 좀 이상이 있으셔서 수술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요, 간단한 시술이지만 일찍 발견하게 돼서 시술할 수 있어서 감사함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